요즘 이 세상이 정말 너무 악한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뉴스를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뉴스 보도를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 이 굉장히 그 잔인한 면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인들조차도 막 이 공포와 위협 속에 떨면서 그들마저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쟁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전한가요? 혹시 우리 안에는 어떤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안에 아직도 굉장히 악한 것들이 많고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의 삶 속에도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때로는 짜증이 막 나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안에 나쁜 생각들, 못된 생각들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나의 이런 작은 모습들, 악한 모습들, 약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성령님이 이 주시는 이 만지심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꿈틀꿈틀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죄가 또 남아있고 나의 그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고 나의 그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그 세상적인 욕망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죄를 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먼저 좀 안 좋은 사례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어떤 태도로 죄인을 바라보고 그 죄인을 이 정죄하려 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눈으로 딸가라 읽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 죄지은 여인을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에게 지금의 법보다 더 구속력이 강하고 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행동은 보이기에 합당해 보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법대로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이렇게 처벌하기 원하고 정죄하기 원했나요?
정말 그 여인의 그 죄악이 우리 민족을 지금 위협하고 우리의 풍속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보기로 벌을 보여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아가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여인을 처벌하고자 했었나요? 아니면 정말 그 문제로 인하여 너무 큰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아서, 또는 그 여자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서 너 이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벌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목적은 전혀 딴 데 있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희생양을 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사실은 빈번하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누군가 잘못한 게 보이면 꼬투리를 막 잡고 싶고, 막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어떤 문제를 잘못을 한 거를 내가 막 드러냄으로써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아.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단 이게 더 우월해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때로는 그런 남의 잘못을 막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낮춰서 내 위치를 올리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열심히 공격하고, 비난하고, 누가 잘못하면 그거 문제 있다고, 저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근데 그런 비난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전혀 다른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 엉뚱한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벌였던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이 잘되고 잘못되고 막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의 잘됨이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엉뚱한 욕심과 바램 때문에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또 보실까요?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난 군중들, 진짜 이 여인은 이 돌로 맞으면 사실 죽을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것까지가 형벌이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돌을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돌을 맞는 문화는 흔한 문화예요. 근데 이 성난 군중들, 이 돌을 맞을 위기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저 여인을 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고소하는 겁니다. 법정에다 고소하려고.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만일에 예수님이 돌을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랑해라, 뭐 너희가 용서해라, 막 이러셨는데 그 말씀의 효력이 뭉개지고 예수님의 그 사람과 선행과 그런 이미지,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미지를 한 여인을 돌을 던지게 만든 그 혹독한 재판장의 이미지가 되는 그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본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은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 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양심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단언컨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대요? 뭘 쓰셨을까요? 율법을 쓰셨을까요?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던 어떤 율법들,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했던 그런 죄를 이렇게 끄적끄적 적으셨을까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변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심으로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험에서, 그 죽음에서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낮아지고 비난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때 유일하게 내 편에서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해외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필리핀에서. 모두 다 아시죠. 예. 처음에 이제 필리핀 와서 사업을 하고 그럴 때 또 잘 되고 이럴 때는 이 필리핀에 보면 이렇게 도망 온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도망 오시고 뭔가 범죄 저지르고 도망 오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비난이 굉장히 컸었어요. 막 사람들 왜 다 뭐 필리핀으로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되게 좀 안 좋게 바라봤던 모습을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제가 그 상황이 됐더라고요. 사업은 쫄딱 망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그런 상황이 저한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뭐 교통사고나 운전사고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빵 한 조각 정말 7 동생들 조카들 우리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19년형에 받은 장발장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악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짓게 되는 이런 죄들도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들로부터 정죄하고 비난하고 넌 잘못됐어,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이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본문 해석이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본문 해석이 끝나면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좀 져도 되겠구나.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받아주시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말씀이 결론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을 믿음의 과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죄를 그냥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결단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막 고하고 다시 또 죄를 범하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우리가 사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든 잘못을 한 사람이든 우리가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오고 연약한 지체가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죄를 계속 이어나가게 방임하고 두는 것은 또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런 훈련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훈련의 장소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즐거운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다른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렇게 기쁠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안 해도 너무 좋네 라는 거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겨, 저렇게 해야지 이겨,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정말 피부치 가족보다 더 우리의 삶을 나누는 우리의 이 가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루어 나가는 곳,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는 끊어내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안아줌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고 다루시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심과 또 이 입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런 죄를 끊임없이 저지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닫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성령님께 매어 주님을 그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영혼을 정죄와 비판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사랑의 언어로 바꾸어 나가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이 주변에 전해져 많은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별하기 원하며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악한 생각들과 추악하고 추잡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용서받기 원합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런 발걸음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굳건고 강단 있게 하시어서 세상의 어떤 악에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세상의 악을 선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